자, 우리 지난주에 성품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성품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고 그것을 최대한의 것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할 수 있으니 아멘. 우리 7월의 성품 뭐였습니까? 정직을 영어로 honest. 자,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직의 정의 함께 우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정직의 정의가 있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올바른 말과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분이 먼저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직에 대한 말씀 시편 51편 10절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에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뺏어오고 이 우리아가 이 사실을 몰랐으면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어떻게 하게 되죠? 맞아요. 한겸씨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게 했구나 라고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습니다. 고백해볼까요? 바로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정직의 태도 훈련 이혜진 지사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예, 아니요로 대답하고 잘못을 했을 때는 바로 즉시 인정을 합니다 라는 태도의 훈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직의 기준이 뭐였었나요, 친구들? 지난주에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뭐였었죠? 그렇죠, 말씀이었습니다. 정직의 기준은 말씀. 고백합시다. 정직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정직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정직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정직은 무엇입니까? 네, 형통입니다. 우리 창세기 잠언 1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정재야, 승우야, 악한 자의 집은 어떻게 하겠대요?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다고요, 한결씨? 정직한 자의 장막은 읽어주세요. 흥하리라. 자, 악한 자가 있고 정직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다고요, 여러분? 흥하리라. 늘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하고 번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실험을 했었을 때 정직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더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는 학생들, 그렇죠? 좋은 선택을 하는 학생들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꾀를 내어가지고 이익을 자신의 것을 취득하는데?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정직의 기준은 항상 무엇이다? 말씀. 남자친구들의 목소리가 저기 태곤이랑 동우랑 윤구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결이 정제 승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네요. 다시 한번. 정직의 기준은 무엇이다? 말씀. 전사님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정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직은 무엇입니까? 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영 안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사님을 보세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 거짓말은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아요. 자,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나요? 죄의 본성이 있고 의의 본성이 있어요. 의의 본성, 그렇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죄의 본성은 우리와 가까워질래도 질 수가 없는 엄청나게 먼,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늘 인식하며 항상 선한 말만 하도록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정직은 축복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말해봅시다. 정직은 축복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악한 자는 거짓을 말해서 무너지고요. 정직한 자는 축복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진흥하고 늘 번영합니다. 자, 우리 정직의 반대말 뭐였었죠? 거짓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직도 나오지만 반대인 무엇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거짓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살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남자들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여자들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 거짓말. 하나님이 엄청 완벽한 분이셔서 거짓말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연우고 은서고 주영이어서 여러분은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로마서 12장 9절.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하는 친구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악을 가지고 있는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 누가 있을까? 사단, 마귀. 사단 마귀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 유, 분. 무엇일까? 거, 유, 분. 그렇죠. 양육반에서 우리 친구들 배웠죠. 거유분. 뭐라고? 거짓말, 유혹, 분리.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거짓말과 유혹과 분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고백합시다. 깨어 있어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야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데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나요?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일을 막 해요. 설거지를 하거나 막 밥을 먹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하거나 뭐 검색을 하거나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말씀 공부를 할 때도 동일합니다. TV를 틀어놓고 말씀 공부를 한다. 믿음이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않을까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 유혹, 분리, 그것도 누가 유혹하는 걸까?
마귀. 그런데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자, 저는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들 손을 들어봅시다. 자, 손을 내리고 저는 악인입니다 하는 사람들 손을 들어주세요. 자, 손을 내리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무엇을 미워한다? 거짓말. 그러니까 남의 거짓말도 미워하지만 내가 하는 거짓말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말은 우리와 상관이 없고 전혀 다른 본성입니다. 자, 잠언 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거짓말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잠언 12장 22절.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하는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미움을 받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느니라. 같이 말해볼게요. 거짓말은 사람을 속인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우리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혼 구원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증인입니다. 자, 우리의 심령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하자. 진실하게 고백을 합시다. 저는 진실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사는 진실한 증인입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만을 말해서 많은 사람을 영혼으로 구원하는. 자, 사람들이 진리를 말했을 때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좋은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사야 돼요.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말을 하고 내 인상이 찌푸려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상이 찌푸려질 때 그들의 인상이 펴질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성품을 훈련을 하는 것도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에 좋은 심령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겸이 말을 들으면 좋아. 겸이의 말을 들으면 신뢰가 가. 정재를 보면 너무 믿음직해. 어떻게 정재가 저렇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 정재 같은 친구는 처음 봐 라고 좋은 마음을,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의 기준 뭐라고요? 고백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정직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자, 4층 친구들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직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자, 동우, 윤구, 태곤이의 목소리도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정직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을까요? 판사, 또 재판, 법. 오, 맞아요. 자, 뭐 이거를 보면은 뭔가 법과 관련된 정의에 대한 이 저울이라고 하고요. 또 판사, 그 다음에 밑에는 법전, 법률이 쓰여 있는 그런 법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면 죄인이라 그럴까? 정직한 사람이라 그럴까? 정직한 사람.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러면 죄인이어서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죠.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에도요, 여러분, 순위가 있어요. 법에도 5번부터 1번까지 이렇게 순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자, 첫 번째로는 규칙이 있고요. 단체, 어느 단체의 규칙.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 아카데미의 규칙. 한글로 영어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 한다?
5번 한다. 그런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 위에 지방, 경기도는 경기도, 시흥시면 시흥시, 또 어느 시가 있을까? 안성시면 안성시, 고흥이면 고흥, 청양이면 청양, 그렇게 또 지방의회가 조례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부의 명령이 또 그 위에래요. 그런데 규칙이 더 그러면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있지만 행정부의 명령이 달라.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될까요? 행정부. 그런데 또 국회 법이 또 달라요. 그럼 우린 또 뭘 따라야 할까요? 국회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죠? 헌법. 그런데 법도 더 높은 법이 있고 더 효력이 있는 법이에요. 그럼 5번에서 1번 중에 가장 효력이 있는 법은 무엇일까요? 1번 바로 헌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법 위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법 위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다시 앞에를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 법이 있어요. 이 세상 대한민국의 법이 있지만 대한민국 법 위에 무엇이 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대한민국의 법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고백해보자. 이 나라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정직한 삶을 산 인물,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니까 우리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서, 자, 다윗이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 다니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했어요. 너무 이 총애를 받으니까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여기저기를 살펴봤는데 흠이 너무 없어. 단 하나의 흠. 누구께 기도하는 거야, 들? 하나님. 가장 누구를 최우선으로 살았냐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이제 총리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국회의원들이 다니엘의 이것을 이제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죠.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면은 죽인다는 법을 만드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왕은 그래, 좋은 법인 것 같아. 그래, 내가 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거지, 내 위에 또 누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법 위에 무엇을 했나요? 사인을 하고 도장을 꽉 찍혔어요. 도장이 찍혔으면 이 백성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이제 어디에 가게 될까요? 감옥. 근데 이때는 사자굴에 보냅니다 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보냈어요. 왜? 사자굴에 보내면 사자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같이 말해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요동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나라의 법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위에 상위법 무엇이 있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이 나라의 법이 있지만 이 나라의 법보다 그 위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싸, 다니엘이 절을 했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그래서 바로 쫄래 다가가서 누구에게 일렀을까요? 왕에게 일렀습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속상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나 라고 다니엘에게 막 찾아갑니다. 정말 기도를 했니? 네,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여기 맨 밑에 그림이 보여요? 누가 있어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왕이 조급한 거예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다니엘, 사랑하는 너의 왕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겁나는 거예요. 어떡해, 사자에게 먹혔으면 어떡해. 우리 다니엘,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
이제 아침에 찾아갔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사자들이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자, 우리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다니엘이 이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떻게 너가 살아있을 수 있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게 봉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늘 피할 길,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백해보자. 하나님은 늘 피할 길, 해결책을 주신다. 그런데 다니엘이 한 행동이 있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을 주실까? 어떡하지? 과연? 벌금을 내야 된다는데? 감옥에 간다는데? 내가 죽을 수도 모른다는데? 내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데? 학교에 못 다닐 수도 있다는데? 이걸 안 하면은 식당에 못 들어간다는데? 어떡하지?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된다는데요?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데 왜 우리는 모여있죠? 교회에서 오지 말라는데요? 찬양도 하지 말라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 법 위에 무엇이 있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인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도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지 말라.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예배하지 말아라. 함께 모여서 셀모임도 하지 말아라. 떡을 떼고 교제도 하지 말아라 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좋은 길로 좋은 선택만을 하길 바라는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전도사님은 좋은 걸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은 이 나라의 법보다 말씀이 우선인 거는 저 시대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간통죄라는 것은 결혼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바로 간통죄라고 해요. 예전에는 이게 죄였어요. 그런데 자,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말씀 전도사님 읽을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간통죄는 죄예요. 그래서 간통죄잖아, 얘들아. 그렇죠. 그런데 2015년 2월 26일 날 이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폐지를 해서 사람들이 지금 쉽게 죄를 짓고 합리화를 합니다. 죄를 짓고 있어요.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법이 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6년 1월 6일에서 간통죄를 삭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관통죄는 한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다 죄가 아니다, 이 관통죄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죄다 죄가 아니다? 아니다.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야 되고요. 어떤 것이 더 정확한 법인지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통치가 있습니까? 주황색? 파란색은요? 이 두 가지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다스림 위치 안에 들어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다스림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는, 같이 말해볼까요? 주님이 왕이셔. 하나님만이 왕이셔. 그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게 하려고 사단의 꼬임이죠. 사단, 바로 마귀, 뱀의 모습으로 이제 사람에게 속입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네가 왕이야. 사람이 최고지. 인본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에요. 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최고라고 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거기는 나라가 아닌 걸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해요. 그래서 도시마다 거기에는 김정일 동상이 있고요, 김일성 동상이 있고요, 김정은 동상이 있어요. 우상 숭배, 사람이 왕이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로 속이면서 속박이 있어요. 사람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의 속박, 자유를 얻고요,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참된 자유, 생명 안에서의 다스림, 하나님께 대적하는 통치는 속박과 죽음인데,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통치는 인권을 높여주는 것처럼 인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합리적, 지성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적이고 합리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지 논리적으로 따지죠.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포용. 자, 그냥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동성애자도 다 포용을 하면서 선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속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이것도 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지 라고 하면서 또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구시대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휴, 고리타분해. 옛날 사고방식이야. 어떻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자유롭게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이라고 기독교를 말해요.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지?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너네만 맞다는 거잖아, 너무 편협된 생각이야 라고 편협되다고 말을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래? 전사님이 아까 말했죠. 사람이 있고 나라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최고라고? 너무 권위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색깔로도 표시를 해놨죠. 어떤 게 더 밝은 색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어두운 색. 지금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둡다고 너무 고리타분해라고 포장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통치를 밝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책, 법, 체계도 이미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에 지금 흐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해볼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통치,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에게서 배우면 우리 친구들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통치, 그런 문화를 우리 친구들이 습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역할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엇? 음악. 사단이 원래 어떤 부분을 맡은 천사장이었을까요? 찬양.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노래 듣는 거 조심해 라고 하는 게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음악으로 너무나 사람들을 잘 속여요. 속이고 유혹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만 들어야 하고요. 찬양 중에서도 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와 맞는 찬양만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이 있나요? 영화 드라마. 자, 타노스가 얘들아, 타노스의 꿈이 뭐지? 죽이는 거. 누구를 죽이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 없애. 나만 남겠다. 마블의 세계관은 인구의 감축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5번째, 책과 인터넷 기사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건지 잘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제품. 내가 사용하는 이 제품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통치인가.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미디어 기기, 스마트폰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들? 친구들. 그 다음에 또 이론, 사상. 말씀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지 우리 친구들 그냥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고백합시다.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전도사님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이것이 너무 방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나눠서 해줄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노아 시대 때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읽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 시대 때가 지금 마지막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홍수가 날 것을 왜 몰랐냐면요,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어서 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일상생활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막 내려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서서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 친구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깨어있고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또 잘못된 백신, 코로나19보다 위험하고 금년 개발 불가능이라고 작년에는 말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기사를 내비치고 있지 않아요. 맞아야 된다 라고만 하고, 지금 많은 영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습니다 라는 시위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 빅테크라고 해서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가 모든 제대로 된 정보들, 이 백신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다 삭제시키고 있어요. 한쪽의 정보만 알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나라와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하는 것이고,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요, 델타 변이가 지금 심하다고 하는데 7월 19일부터 마스크를 다 벗고 축제를 하고 있어요. 왜? 얘들아, 코로나는 이제 독감, 감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평생에 이제 한 번쯤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라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백신은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여러 책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예방하는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전도사님은 그 두 개의 정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것이 진짜일까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백신은 코로나를 예방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해로운 것이 있다. 왜? 너무 갑자기 개발을 했기 때문에. 백상 잘못된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하고, 지금 고등학생들도 맞아야 된다, 어른들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택을 해야 되고, 자, 다니엘처럼 지혜를 내고 믿음으로, 같이 말해봅시다. 믿음으로 피할 길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나를 세웁니다. 자,
같이 말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까?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각자의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계속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고백 8가지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즉 지혜로워야 한다. 세 번째, 말씀의 사고로 구비되어야 한다. 4번, 머리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들아.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심령으로. 어떻게요가 아니라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심령으로.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나의 바른 태도가 진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올바른 것을 줘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이 상위 무엇이다? 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의 결심 3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알고 내 삶의 최고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합니다. 2.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말씀과 하나가 되도록 나는 말씀을 항상 충분히 먹고 묵상합니다. 3.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말씀대로 기능하는 리더가 너무 속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하는 위치에 우리 친구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대로 이 나라가 흘러가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말씀대로 기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리더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그런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